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의 기도의 제목을 찾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레마의 음성을 듣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7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씀이 일하시게 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압살롬은 두 사람의 지략가로부터 지혜를 구했습니다. 아히도벨은 지금 당장 소수의 군사를 꾸려서 다윗이 숨쉴 틈도 주지 말고 빨리 쫓아가서 신속하게 그저 다윗만 죽이면 된다. 그러면 우리 반역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반면에 후세는 전면전을 펼치자는 거예요. 전쟁에 능한 다윗을 소수의 군사로 쫓아갔다가 패하면 이건 기껏 성공한 반역도 다시 무너질 수 있으니 전국에서 군사를 모아서 다윗을 향해 전면전을 펼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더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후세의 계략을 채택했죠. 압살롬은 곧바로 군사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후세는 그 사이에 밀사를 보내서 다윗에게 요단강을 빨리 건너가라고 다그쳤어요. 그래서 그날 밤 모든 다윗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온 힘을 다해 요단을 건너 마하나임에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늦게 군대를 모은 압살롬이 요단을 건너게 되는 거죠. 24절에 보시면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다윗은 지금 쫓기는 자로 요단강을 건넙니다. 반면에 압살롬은 쫓는 자로 요단강을 건너죠. 서로 시간 간격을 두고 다윗이 먼저 건너고 압살롬이 이후에 건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다 요단을 건너긴 했지만 그 결과는 상반된 것이었다는 거죠. 압살롬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지만 다윗은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패배하여 죽음을 당했지만 다윗은 승자가 되어 왕권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요단을 건너니라. 이 말은 우리가 흔히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말과 비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대 로마는 원로원을 중심으로 공화정 체제로 통치되고 있었어요. 그러나 로마 이외의 지역은 로마 지시를 받는 총독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총독은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원로원의 입장에서는 총독들이 로마를 이제 향해 군대를 쳐들고 와서 로마를 이제 반역을 꾀할까 이런 걸 늘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래서 총독들이 로마에 들어오려 할 때 군대는 로마 밖에 주둔지에 두고 수행원 몇 명만을 데리고 총독이 로마 안으로 들어오도록 했어요. 이때 로마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하는 강이 루비콘 강이었던 거죠. 만일 원로원의 허가 없이 군대를 거느리고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것은 반란으로 간주해서 바로 응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군대를 거느리고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것은 생명을 건 반역을 감행했다는 것이고 반란에 성공하지 못하면 죽은 목숨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기원전 49년에 홈페이우스의 사주를 받은 원로원이 갈리아에 있던 카이사르에게 군대를 해산하고 로마로 돌아오라 명령을 내립니다. 카이사르는 무장한 상태에서 군사를 데리고 루비콘 강을 건너죠.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렇게 루비콘 강을 건너가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가서 반란에 성공하고 그리고 그 후로 공화정이 막을 내리고 카이사르의 양아들인 아우구스투스 때 황제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려지게 되지요. 그래서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말은 주로 어떤 모험적인 것, 위험 요소가 많은 일을 시작할 때 큰 결심을 안고 도전하는 것,
이건 이제 되돌릴 수 없어. 이제 시작되었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강을 건넜어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지요. 자, 지금 다윗과 압살롬의 군대가 각각 시차를 두고 요단을 건너니라 라고 했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루비콘 강을 건넌 것과 그 의미가 비슷해요. 둘 중 한 사람은 반드시 승자가 되고 다른 쪽은 패자가 되어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었죠. 주사위는 던져진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이제 다음 주에 18장에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어떻게 싸우고 누가 이기는가 하는 걸 잘 지켜보게 되겠습니다만, 오늘은 그 전에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요소가 미리 제시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전쟁에 싸워서 이기려면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느슨한 사람보다 낫긴 하겠지만 그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겠죠. 군대가 강력하면 역시 유리하겠지만 그 역시도 결정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 계신가라고 하는 것에 승패가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는 승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걸 알려면 무엇을 보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노아에게 홍수 심판이 있을 거야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홍수 심판이 예언되었습니다. 그러나 들을 귀 있는 자는 노아 가족뿐이었고 노아의 가족들만 이 방주를 준비했고 결국 홍수 심판이 실행되었을 때 말씀을 믿고 준비한 노아 가족만 살아남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를 소홀히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거야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게 되었죠. 이렇게 부정적인 사건만 미리 말씀하신 게 아니라 긍정적인 것도 미리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씨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미리 말씀하셨고 실제로 약속의 씨로 이삭이 태어나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방식입니다. 언제나 미리 말씀하시고 그 행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죠.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도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랬습니다.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보이시고 그 다음에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편에 계신가라고 하는 걸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서 성취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 되는데요. 오늘 25절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25절을 보시면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루야의 동생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아마사의 어머니 아비갈이라는 이 여인은 역대하 2장을 읽어보면 다윗의 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마사는 다윗의 조카인 셈이죠. 게다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도 다윗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과 압살롬이 군대 장관으로 세운 아마사가 서로 이종 사촌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사의 계보에 대해서 그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이처럼 서로 죽고 죽이는 이 싸움은 결국 혈육 간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점을 집안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냐?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하는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이 내 집을 영영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내 집을 영영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대로 압살롬이 반역을 행했고 그리고 그 반역 가운데 아마사의 이 군대 장관의 군대들과 요압의 군대가 서로 싸워서 정말 집안 싸움이 일어나게 되니 정말 이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압살롬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가족 중에 아마사를 그렇게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하긴 했지만 게다가 이와 같은 일들은 싹 다윗에게는 썩 기뻐할 일이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렇게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의 편에 서 계신 것일까요? 다윗의 편에 서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과 함께 일하시고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 그 이면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을 행할 때 저쪽 편에서도 막 사생결단하고 달려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생결단하고 달려들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싸우고 결판을 내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일수록 정말 죽기 살기로 달려든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인간의 결단과 인간의 열심만으로 승패가 결정나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이 어디에 함께 하시냐, 누구 편에 계시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내게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선포되었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승리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작년 목사위임과 항존직 임직을 처음 선포했을 때 사실 모두가 임직받기를 꺼려하는 분위기였죠. 그때 저는 재직 여러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1차, 2차에 걸쳐서 진행되었는데 두 번째 전쟁은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서 각 지파에 있는 이제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각 지파에서 싸워서 쫓아내도록 하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각 지파에서는 이미 1차 전쟁으로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으려 조차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저는 바로 그 모습이 직분을 받지 않으려고 했던 재직들의 모습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너무 닮아 있었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당시 여호수아가 실로에 회막을 짓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고 40년간 광야 생활 내내 가나안의 꿈과 비전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상기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꿈을 회복했고 예배를 통해 꿈을 회복하니 결국 다시 한 번 더 기업을 분배받아서 2차 정복 전쟁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회복할 때다. 이제 우리가 정복전쟁에 나설 때다. 언제까지 그 꿈을 회피하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했고 이제 더 이상 임직받는 것을 미룰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누군가를 설득한다고 뭔가를 최선을 다한다고 상황이 반전된 것 같아 보여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과 함께하니 결국 임직자가 세워지고 성령 충만한 임직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당시 저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보는 듯 했습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 정말 우리가 루비콘 강을 건너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생 결단하면서 그렇게 주사위를 던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죽을 각오로 달려들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죽을 각오로 달려든다고 다 원하는 대로 된다면 성공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의 결심, 인간의 열심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심령을 꼭 반영하는 말씀이구나,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달음이 있는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이제 그 말씀을 확 붙잡기 바랍니다. 든든히 붙잡으면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붙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일하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이하에 보면 이제 다윗이 도피의 길에 올라서 정말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마하나임까지 도착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참 따뜻한 도움의 손길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27절로 29절까지 보시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들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윗이 마하나임에 도착했을 때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소비, 마길, 바르실레 이 세 사람이 다윗 일행이 마하나임에 왔다 하는 소식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그들이 들에서 얼마나 시장했을까, 얼마나 고나고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긍휼의 마음이 그들 안에 넘쳤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그들이 피곤을 풀고 쉼을 얻을 수 있을까? 그들의 필요를 생각하면서 각종 먹을 것과 마실 것과 힘이 날 만한 것들, 또 침상과 대야를 준비해서 섬겼어요. 이때 대야는 세숫대야가 아니고요, 가마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조리해 먹을 수 있도록 가마솥을 준비해 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섬김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즉, 내가 무슨 대단한 위치에서 뭔가 베풀어주는 시혜적인 차원이 아니라 얼마나 그들이 힘들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그들의 입장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여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들이 다윗을 도운 배경이 있어요. 이들이 과거에 다윗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았거나 아니면 다윗이 돕는 것을 보고 간접적으로 보고 감동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다윗을 도우러 왔던 거죠. 우선 랍바 사람 소바 같은 경우는요, 다윗이 랍바 성을 공격할 때 다 죽이고 다 멸했지만 소비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소비고 지금 은혜 갚는 심정으로 섬기는 거죠. 마길은 요나단의 유일한 혈육이었던 절름발이 무비보셋의 집에서 그를 섬겼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혈혈단신의 사울 가문의 이 무비보셋, 그것도 절름발이인 이 아들을 그렇게 잘 대해주고 마치 친아들인 것처럼 같이 왕의 상에서 먹게 해주는 그 모습을 옆에서 다 지켜보면서 얼마나 감동했는지요. 그에게 감동되어서 지금 이렇게 다윗을 섬기는 것이죠. 바르실레의 경우도 길르앗 지방이 아주 거부였거든요. 그런데 항상 주변의 외국의 침략을 받아 늘 불안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길앗 지역을 완전히 평정한 후에 공의롭게 통치해서 안정을 누릴 수가 있었고 그 안정의 바탕 위에서 거부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 다윗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까? 이처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은혜 갚는 심정으로 다윗과 일행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필요를 제공해 주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돕는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이들이 위로의 손길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에 다윗으로부터 직간접적인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의 이웃을 향해 크고 작은 사랑을 베풀면 그것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돌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또 혹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그걸 계산해서 섬기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섬기는 이 섬김이 긍휼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이웃을 섬길 때 언젠가 내게 큰 유익이 되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오늘 나의 진심 어린 사랑과 긍휼의 마음의 섬김으로 나의 필요가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따라 섬기며 사랑하며 나누며 베풀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게 되고 바로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확장되어 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많이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며 조건 없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루비콘강을 건널 때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다리를 끊고 이제 죽기 살기로 도전하고 최선을 다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인간의 결심과 노력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걸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하실 줄 믿고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오늘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이 승리 주셨노라 간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 주님, 평소에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긍휼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이웃의 필요를 따라 섬기게 하시고 오늘 섬기는 작은 섬김에 언제 어떻게 내게 부메랑으로 돌아올지 알 수 없으니 정성으로 섬기며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